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결법전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레위기에서 큰 부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간 살핀 대로 보면 성결법전의 구성은 정결법전의 구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제가 과문해서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살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를 분석한 경우를 아직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의 구성을 동일한 구조로 살핀 것은 이 두 법전이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주제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제시한다는 차관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는 신해산 언약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요,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고 구현하는 것임을 가리키고,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은 신해산 언약의 실행 법규들임을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레위기를 읽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본의가 어디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세계가 타락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회요, 멸망할 세상을 대신하는 영원한 세계인 것을 배우고, 그런 거룩하고 사랑 가득한 사회를 세우려고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행하시며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결의론적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그래서 율법을 형식상으로 지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율법 주신 본의에서 천리말리 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죄하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의롭고 사랑 가득한 그 세계를 마음에 그려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나라, 이런 거룩한 세계에 어떻게 이렇게 속하게 됐을까? 내가 이런 나라에 속해서 그 백성다웠게 살려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건가? 이런 나라를 드러내는 일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율법에서 깨달아야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스스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었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세계를 이루는 데 자기를 다 드리고 삶으로써 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려 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인물들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륜을 깨닫게 하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그리스도 영이신 성신을 쫓아 행하는 새 언약 백성은 주님이 해명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예를 들면 해명하신 율법의 본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복음서나 서신서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서 또 시편뿐만 아니라 레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서 늘 가까이하여 강단에서 기회를 봐서 힘써 전하고 개인으로도 부지런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앞에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속하게 됐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심정으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들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율법에서 그런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할 겁니다. 자, 3쪽으로 하죠. 성결법전과 절기. 자, 오늘부터는 이 절기를 배울 겁니다. 한 열 몇 시간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여러 절기에 지켜야 할 규례들을 철저히 살펴야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정결법전이나 성결법전을 이해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이 절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 먼저 그 점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우리는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이 신해산 언약의 실천 법규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재창조 세계를 구현하는 법도와 규례라 하는 이 관점을 견지해서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을 창세기 주제와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그런 해석을 지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개혁교회가 바울 사도의 위대한 교훈을 충실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구속 혹은 재창조, 구속을 재창조 혹은 새 창조라 그렇게 힘써 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자, 그 의미가 뭔가 우리 여러 시간 배웠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인 내용은 3쪽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줄 끝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가장 온전한 인간성을 발휘하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함께 각각이 그러고 함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상식 이하 행동이라도 서슴지 아니하는 광신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따뜻한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좇아서, 그러니까 진리를 좇으니까 단정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동시에 의롭고 그래요. 장차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창세 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본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웠고 완전한 인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드러내고 살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 까닭에 절기를 공부할 때 정결법전이나 성결법전을 공부할 때와 똑같이 이 사도의 견지를 우리는 견지를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나오는 또 한 가지 주제가 이스라엘 절기와 연관된다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다 관계되는 겁니다만은 특별히 한 가지를 주목한다면 안식일 규례입니다. 우리 창조규례라는 말 여러 번 배웠죠. 창조규례 첫째는 혼인의 규례, 둘째는 노동의 규례, 그리고 셋째는 안식일 규례 아닙니까? 이것이 레위기의 세 주제하고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 우리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절기는 안식일 규례와 연관이 될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관련되는 규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특별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중 생활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도록 규율합니다. 절기 있는 7개월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고, 절기 없는 7개월에는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거룩한 국가로서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없는 달, 그 제7월이거든요. 그 7월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 생활의 원년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면서 절기마다 제사장 나라다웠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으면은 그런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백성다웠게 서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배워야지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법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순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절기에 참석하면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더욱 그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이시고, 그래서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점점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건데, 이 절기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주일이 여세와 7일로 제7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세 동안 여호와의 기업에서 각자 소명을 행하다가 제7일에 제사장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 쫓아서 다시 시작되는 여세 동안의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해 아래서 이루어지지만은 해가 매일 아침 동에서 떠서 저녁에 서편으로 지고 다시 아침이면 동에서 뜨는 것처럼 그렇게 피곤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세의 소명 활동과 제7일의 예배 활동의 순환을 통해서 점점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배운 거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의 일생도 여세의 일상과 제7일의 안식일처럼 기업의 땅에서 농사짓는 6년과 기업의 땅을 묵히는 제7년 안식년이 반복됩니다. 제7년 안식년에는 제6년에 여호와 하나님이 베어 주신 그 곡식과 제7년에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신 곡식을 먹으면서 1년 내내 쉬면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6년이 시작될 때는 처음 6년을 반복하는 것 아니라 개인이나 민족이 전체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결과로 그 믿음이 장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식을 더욱 소망하는 터에서 개인의 소명과 전체의 사명을 더 힘써 이루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제8년, 그리고 곧 7해가 7번 지나서 제8년으로 접어드는 제50년은 희년으로 지냅니다. 49년에도 1년 내내 쉬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제50년에도 역시 또 한 번 하나님과 한 해 내내 안식하는 거죠. 희년은. 안식년이나 희년에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상태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 믿음에서 더욱 성숙해서 영원한 안식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으로서는 아마 평생에 한 번 희년을 의미 있게 지내게 될 겁니다. 이 희년을 마치고 나면은 뭐가 있느냐? 죽음 저 너머에 있는, 해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23장 계율을 살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절기 규례와 내용을 차례로 살피겠는데, 먼저는 그 계율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계율을 제시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걸 주로 볼 겁니다. 첫 번째 계율은 이 머리말과 후렴의 차관을 한 계율입니다. 머리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겁니다. 모두 5번 나옵니다. 6쪽에 보시죠. 그렇게 보면은 5단락이 형성되는데, 첫 단락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이 나오고, 두 번째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5단락이 나오게 됩니다. 왜 초실절하고 칠칠절하고 묶고 놨을까? 그건 아마 이 오순절을 기산하는 방법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실절과 칠칠절은 이 식물에 만물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결국 성격이 같기 때문에 묶어놓지 않았나 합니다. 자, 이건 뭐 차례로 다 배울 거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7쪽으로 하시죠. 그런데 후렴은 조금 머리말과 다릅니다. 후렴은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는 건데, 이건 4번 나옵니다. 초실절 끝에, 칠칠절 끝에,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끝에 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나왔으니까 이 절기만 영원한 규례고 나머지는 아니냐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무교절도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렴과 머리말을 이렇게 쓴 이유가 뭔가? 그거는 어떻게 끊어 읽어라, 붙여 읽어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있는데 착안해서 늘 같이 묶어서 왜 묶고 났을까?
그 의미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 배우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절기를 배울 때 참조하려고 하는 개요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 레위기 23장 4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구성해 보는 겁니다. 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서는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 4절에 똑같이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 흥미롭죠. 머릿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다 하고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안식일 규례를 언급한 다음에 4절에 또 한 번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서 7개의 절기가 쭉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맺은말이 나옵니다. 자, 이 8페이지 이런 형식을 사용하는 건 아주 분명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고 그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8쪽에 나오는 둘째 단락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창조 규례 아닙니까? 이 창조 규례를 실현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다.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세우신 그 본의를 달성하라고 이 절기 규례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에 안식일에 행하는 그 내용이 모든 절기의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성회와 절기라고 하는 표현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흥미로운 것은 초막절과 맺은말은 안식일과 머리말처럼 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막절이 33절부터 43절까지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먼저 초막절이 나와요. 성경에서 초막절이 언급이 됩니다. 33절부터 36절. 그리고서는 37절부터 38절은 초막절만 아니고 전체 앞에 이야기한 절기를 요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초막절의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초막절이 전체 절기의 절정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 말은 앞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 초실절, 칠칠절 뭐 이런 거, 나팔절, 대속제일 이거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언급을 했죠.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이 전체 절기의 정점이다. 모든 절기가 안식일을 기초로 해서 유월절로부터 출발해서 초막절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잘 공부하면은 절기의 목표가 뭔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예배의 목표가 뭔가, 제사의 목표가 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초막절 중간에 요약되어 있는 전체 절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 핵심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 규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회에 주는 활동은 뭐냐? 여호와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절기 기초인 안식일의 성격을 규명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성회로 모이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절기 규례의 기초로서 안식일 이 규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 규례의 머릿말이면서 절기 규례 전체의 머릿말 1, 2절 살펴보죠. 자,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3장 전체 이 절기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의 관점에서 베푸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점에서 레위기 23장의 절기 규례를 민수기의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절기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을 제외하고 민수기 28, 29장에도 있는데 그 내용이 레위기보다 깁니다. 또 신명기 16장에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고 또 출애굽기 21장 그 율법서에도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모든 절기를 망라하는 규례는 레위기 23장하고 민수기 28, 29장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과는 달리 이 민수기의 절기 규례는 절기에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좀 다르죠.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주신 절기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 규례만 읽어보겠습니다. 28장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돌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이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 규례는 3절 한 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이 여호와의 성회로 그날에 아무도 일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에는 그런 특징, 안식에 관한 특징은 없고 그때 드릴 음식 제사, 여호와께 드릴 음식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똑같이 상번제 드리고 이어서 똑같이 번제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드리고 소제 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쪽으로 하죠. 자, 이 점이 레위기의 절기 규례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절기 규례도 성결법전처럼 창조의 주제를 이어받아 구성된다 하는 점과 더불어 여기 기록된 절기 규례가 백성의 관점에서 베푸신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 28, 29장에 나오는 규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절기에 관해서 가능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절기를 다시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머릿말에 이어서 먼저 절기에 대한 일반적 소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을 포함하여 여러 절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성회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회 미크라에이 호레시란 말인데 이게 2절, 4절, 7, 8, 21, 24, 27, 35, 37절 거의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표현이 2, 4, 3, 37, 44절 뭡니까? 이 4절은 머릿말에 나오고 그 다음에 37, 44절은 맺은말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말 전체를 아우르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절기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성회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성회는 거룩한 회집,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회집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미크라인데 이 말은 무엇보다 소환한다, 선포한다, 초대한다 하는 동사에서 만든 명사입니다. 미크라의 의미를 소환이라고 본다면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소환하는 거, 왕이시니까 그 권위로 내 백성, 자기 백성을 모여라 하고서 내 앞에 다 오너라 하고서 소환하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왕에게 합당한 그 예를 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도록 하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명령입니다. 뭐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고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내키면은 하나님 교회 찬송 드리고 내 마음이 슬프고 그러면 안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이 슬프니 어떡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찬송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도리를 하는 것이에요. 뭐 도둑질 안 하는 거, 뭐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도덕적인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죠.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독특한 성격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뭐가 없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가 꼭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은 기독교의 특징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날 현대에 유행하는 이런 다원주의의 바람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뭐 기독교라는 게 별거 있나 말이죠. 종교인들 만나보면 다 선량하거든요. 불교 신도든지 뭐 유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이슬람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들 많은데 다 도덕적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 한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회에서. 그렇게 정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아마 무슨 수치를 가지고 정직도를 재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더 정직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당장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참으로 그리스도적인 것을 내놓지 않으면은, 신자가 그런 것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산에 올라가는 게 한 가지 길이 되냐? 그런 말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실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적인 거 어디서 가장 생생하게 맛보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예배예요.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고요. 그건 뭐 수요일날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이니까 그만큼 하도록 하고요. 개혁교회 예배식에서 예배로 부르심, 그 call to worship이라는 순서가 맨 처음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성회라는 표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광 보좌 앞에 부르신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시지 않고 나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나오는 겁니다. 불러주셨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 겁니다. 혹은 미크라를 소환이라는 의미보다 선포라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거룩함의 선포라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새긴다면 너희가 거룩함의 공포로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게 되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거룩함의 조건을 갖추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절기라고 번역된 말 무슨 뜻인가를 살펴봐야겠는데, 이 절기라는 말이 회막이라는 표현에 나온다는 점에 착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은 천막이란 말이고 모에드는 절기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에드의 천막이 곧 회막입니다. 이 모에드가 절기라고 여기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정하신 시간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회막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절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회막이라는 용어하고 성막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살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은 그 성소를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신다 하면은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을 보면 그걸 아주 구분해서 성막 미슈칸이라는 말인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샤칸하시는,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막에서 성막이라고 의역을 했지만은 영어로 하면 타버네클, dwelling place입니다. 그대로 계시는 곳,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좋은 의역이 되겠죠. 회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천막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절기를 위한 천막이다. 절기는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특별한 시간,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이 나오도록 부르신 그 정하신 시간이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르 왕이 불러야만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왕이 원하는 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급하게 만나려고 왕 앞에 나갔는데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갔는데 왕이 만약에 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일개 왕을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대로 만나는 거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로 나가는 일은 이 절기에 정하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정한 제사가 있어요. 그걸 드려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절기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모인 셈이고, 제사장이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사정이 좀 다르죠. 그래서 3대 절기에 모여라 했는데 사실 그 연구해 보면 3대 절기에 모이면 7대 절기에 다 거의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러면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안식일 규례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섯 동안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완전히 쉬는 안식일, 여호와의 성회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부르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이 창세 때 세우신 창조 규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10 이쪽으로 가죠. 제4계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섯 동안 창조 대업을 마치시고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창조 대업이 고단해서 쉬신 것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에게 보이시고 우리 인생도 그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섯 동안 행하는 그 통상적인 일, 그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이라도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창조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는 특수한 일,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안식한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엿에 힘써 일하기 위해서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7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 없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제7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구원 아닙니까? 사실상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예배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안식 누리지 못하면 평안 없습니다. 인생이 염려에서 놓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염려 혹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에 휩쓸려서 그냥 세월을 살고 말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이는 이 사실은 나머지 모든 절기에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회라고 하는 표현들 어디에 나오는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모든 절기를 대표하고 모든 절기의 근본 성격을 규정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기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려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잘 알아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성회로 모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의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안에 품고 계시던 그 영원한 경륜의 내용을 다 이루려 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 대업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나아가셔서 인생을 향하여 고귀하고 거룩한 뜻을 드러내셨사옵나이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규례를 내신 것도 이런 원대하고 거룩한 본의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요, 이스라엘이 겸손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런 규례를 순종하고 나갈 때 장차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어떤 구원을 베푸실 것을 더욱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심인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나갔고 그 실질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잘 터득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피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항암해 주셔서 성신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요,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매적 관행이 모든 일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을 깨달아 참된 믿음으로 주의 앞에 나와 주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사는 그 목표가 성도의 영원한 안식, 곧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육신의 부활에 있는 것을 알아 그 목표를 향하여서 매일을 경영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므로
이 세상 정신에 휩쓸리거나 이 세상 영화를 뒤쫓는 그런 험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성신 이스라엘 절기에 담긴 그 그리스도 교훈을 저희에게 풍성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